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심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보셨나요? 예, 조나단 에드워즈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를 제 눈에는 작게 보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에는 합당하게 보이게 하소서. 다시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님, 저를 제 눈에는 작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눈에는 합당하게 보이게 하소서. 아멘.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도 매일매일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또 삶을 또 어떻게 또 살아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에드워즈가 드렸던 이 기도 제목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와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대하 12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새벽 예배마다 매일 한 장씩 이제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역대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전에 말씀들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신하 중에 이제 왕으로 추대된 그 사람이 또한 이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갈라지게 된 그 나라,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흐름을 보면 르호보암은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또 강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영적으로 참 교만했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평가는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르호보암이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기반이 튼튼했겠습니까? 군사들도 많았을 것이고 재산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도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고
그 솔로몬의 궁은 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르호보암이 이제 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하자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점점 강해지자 그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떠난 그 모습을 공동체에게 그런 영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교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심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 가운데 있는 특별히 성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빼앗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빼앗김을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이 빼앗기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귀중한 것들이 시삭의 손에 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르호보암이 겪어야 했던 그 신앙의 쇠퇴기를 오늘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태국 단기선교팀도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르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겸손함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 쭉 이어지는데요, 저는 힘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힘이 강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점점 더 세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해지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죠? 결과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견고해졌다면 좋은 건데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걸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요, 이 르호보암 왕의 이 통치 시기는 누구보다도 영화로운 시기, 누구보다도 풍족한 시기,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이어받은 시기예요. 고고학적인 이 발굴하는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의 이 예루살렘은요 어느 나라보다도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물이 너무나도 화려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의 그 부와 군사력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강대했던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러한 왕의 교만 그리고 영적인 교만함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세요.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르호보암 시대에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반대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율법을 버리게 되고 기준이 없이 르호보암 왕이 기준이 없이 이리저리 치우치는 모습들을 이번 장이 아니라 이전에도 볼 수 있었고 또 역대하 10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르호보암이 살아갑니다. 르호보암이 점점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디에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 모습을 르호보암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다라는 이 뜻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단순히 무시하다 이런 버리다라는 뜻보다는 등지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졌다, 완전히 돌아섰다, 이것이 오늘 르호보암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르호보암의 이 개인적인,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행동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보면은 그는 왕입니다. 그렇죠? 그는 왕이고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도 르호보암을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등지게 됐어요. 지도자 한 사람, 이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내리는 어떤 선택, 가는 방향, 그리고 믿는 그 믿음, 그것에 따라서 누가 영향을 받죠?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르호보암이 생각하지 않고 또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본받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본받았다. 이 말에는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걷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걷다. 즉, 이 르호보암의 행동이 백성들의 삶에 간접적인 영향이 아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길로 걷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자 곧이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시삭이라는 왕이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왕 이 시삭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에 귀정한 것들을 약탈해 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금방패 이런 것들을 모두 빼앗겨서 결국에는 성전을 지켜야 할 그 방패도 사라지고 노수로 대체하는,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과정에 오늘 시작점이 바로 그렇게 강대하고 강대했던, 부국했던 그러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항상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예비하여 두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나요? 백성들에게 겸비함,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셨죠. 이 겸비하다라는 건요, 단순한 후회나 일시적인 돌이킴이 아니에요. 깊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러한 겸비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시삭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겸비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일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해서 의로워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원래 의로운 분이십니까? 원래 의로운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겸비함을 보셨다라는 뜻과 하나님은 그런 또한 어떤 점 때문에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죠. 사무엘 하에서 보았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것이나 사랑과 은혜 그 은총은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16절처럼 다윗의 집과 나라가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경우에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랑과 맺으신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으시고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신실한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은 율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성취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르호보암은 율법을 버려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르호보암은 실패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실수했어요. 르호보암은 좌절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교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교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전능한 왕이세요. 전능한 왕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르호보암은요 자기 왕국을 지키려다가 나라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늘 나라를 예비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르호보암은 또한 백성을 짓누르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역대하 10장 11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메었으나 나는 더욱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하셨죠.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고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르호보암은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르호보암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징계하신 이유는 르호보암의 죄 때문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대속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다스린 이스라엘은요, 보물을 시삭에게 완전히 약탈당하고 성전도 완전히 약탈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성전의 참된 영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여호와의 성전과 보물을 다 빼앗기는 동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의 성전의 모든 보물이 빼앗겼지만, 사라졌지만, 없어졌지만 주님은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왕국은 점점 쇠퇴하고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왕국을 세워갈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건강한 이 신앙의 모습을 지키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강함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배역함과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언약을,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모두가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태국 단기 선교 파송의 순서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중고등부 일본 비전 트립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에 가게 된 청년 이가혜입니다. PPT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회에 붙은 홍보물과 나눠드린 기도카드에 이 사진이 많이 쓰인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 사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와 또 저희가 가게 된 라쿤 교회가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라쿤이라는 뜻은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인데요. 사랑이라는 의미의 락과 당신을 의미하는 쿤이 합쳐진 말입니다. 저희도 그 의미를 깊게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단기선교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쿤 교회는 치앙마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허 지역의 반덴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2023년도 9월에 지어져서 현재 30명 정도 교인들이 나오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번 선교팀원은 총 16명으로 오카리나 팀과 청년 2명,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에서는 라쿤 교회 근처에 위치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쿤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오카리나 교육을 K막곡 중고등학교에서 공연 및 캘리그라피 교실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띵똥마을, 반대마을, 넝부악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특히 넝부악한 마을의 경우 김희철 선교사님께서 새로 개척하려고 하는 개척지인데요. K-팝, 부채춤, 소고춤, 오카리나, 오십 레크레이션 등으로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라쿤교회에서 3일 동안 함께 찬양과 워십으로 예배할 예정입니다. 라쿤교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교제를 나누고 예배할 예정입니다. 태국 단기선교팀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김남준입니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의 비전 트립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비전 트립을 통해 저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출발할 때 저는 처음으로 가는 일본 여행이라 너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온 공항이 낯설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는 해외 비전 트립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고 일본에 도착한 후 김용민 선교사님의 버스를 타고 후쿠센카 호텔에 갔습니다. 삼성 호텔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경치와 방도 넓었고 심지어 온천도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대관봉도 가고 엄청 무서운 다리도 건너보고 일본식 뷔페를 먹으며 일본의 경치와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호텔에서 지내면서 호텔들이 모두 조용히 하는 호텔이어서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길 아주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서 어디에서나 조용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시끄럽게 떠들 수 없다는 게 아쉬웠지만 일본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해지옥에 가서 온천도 보고 후쿠오카 타워에 올라가 진귀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전 초밥집에 갔는데 형들과 맛있게 먹다더니 네 명이서 13,000엔이 나와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수요 예배를 들었는데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고 이지메라는 습성이 있어서 일본의 진짜 기독교인이 단 1%도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밟고 안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 등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을 하고 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은둔 그리스도인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는 돈키호테라는 쇼핑몰에 갔는데 처음에는 살 게 없었다가 구경하다 보니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쇼핑을 했고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음식도 많이 사 먹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히라도 대교와 고래 박물관에 갔습니다. 고래 박물관에서 은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았는데 그 당시 그다시 기독교인들에게 슬픈 사연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순교자 기념비에 가서 다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던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과 결혼한 남편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것을 관청에 사실대로 말했고 그 여인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인의 가족은 모두 5명이었는데 그 이야기에는 6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그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인이 임산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순교자 기념비에 갔을 때 그 여인의 무덤은 돌덩이 하나와 꽃이 조금 있었을 뿐인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무덤은 조각된 돌들과 다양한 장식이 있는 매우 큰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초라하게 기억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념비에 들른 후 우리는 등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등대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본 비전 트립을 끝내고 해지옥에서의 기독교인들의 끔찍한 최후, 순교자 기념비의 역사, 은둔 그리스도인 자료관을 천천히 되새겨보니 일본의 기독교 역사가 참 비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최예빈입니다. 첫 해외여행이기도 하고 더 큰 세계로 나가본다는 생각에 들떠서 놀 생각만 했던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서 조금 걱정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 잘 도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첫날 온천을 갔다가 선교사님의 선교 교육을 들었는데 문화는 침범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날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찾으며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문화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말을 하며 땅을 그냥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행동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대관봉도 가고 출렁다리도 가고 유인도 갔었는데 날이 조금 추웠지만 선교사님께서 첫 번째 날 말씀하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가 기특했고 뿌듯했습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벌써 세 번째 날이라는 것이 안 믿기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채로 해지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없애기 위해 98도가 넘는 해지옥에 빠뜨렸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물 끓는 점이 100도라고 배웠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께서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을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실제로 수증기에만 닿았는데도 엄청 뜨겁고 더웠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이어서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솔직한 말을 하자면 하루 일과가 재미있었지만 피곤한 몸 탓에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생각과 달리 저는 이날 많은 깨달음을 얻고 깊은 감동을 느끼며 앞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도 진심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일본은 와 문화라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화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는 조용했고 자신이 속상한 일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고 밝게 웃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이 부분은 저한테 많은 충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토이즘이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일본의 신토이즘은 공동체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을 따돌리는, 즉 이지메를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토이즘 신앙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지메를 당하게 되었고 그러한 일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은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은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이지메로부터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대로 된 복음이 없어서 변질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 일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잘 전파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신앙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가 1% 미만이라고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릴 때 일본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길, 변질되는 복음이 없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날 돈키호테에 가서 9만 원을 썼는데요. 그만큼 신기하고 처음 접해보는 재미있는 물건이나 음식들도 많아 3일차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 뜻깊고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목요일은 이제 마지막 일본을 느끼며 3일 동안 배웠던 내용들에 관한 곳을 가보았습니다.
은둔 그리스도인 자료관을 갔을 때는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는 척하면서 십자가 숨기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교도 2개나 갔는데 둘 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아주 예쁜 달이어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래 박물관도 갔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고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니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고래를 잡을 때 고래가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래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고래 박물관 2층에는 은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 직접 영상도 보니 더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순교자 기념비에서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분들의 기념비가 있어서 슬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오바의 등대는 사방이 바다인 일본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었고 추웠지만 탁 트인 시원한 뷰가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교육을 통해 배웠던 곳들을 직접 가보니 너무 신기했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은 그동안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교회도 잘 빠지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앞으로는 복음을 더 많이 아는 은혜로운 곳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일본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해외여행이다 보니 관광하는 곳마다 빠질 곳 없이 너무 좋았고 풍경도 일본만의 향기가 느껴져 더더욱 재미있었습니다. 나도 기도하며 선교하는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일본 비전 트립의 막을 내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1학년 박재후입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저는 항상 가고 싶었던 일본을 간다는 것이 기뻤기에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우리는 아소산이 보이는 대관봉과 일본에서 2번째로 긴 다리라고 하는 코코노메 유메 오츠리바시 등 눈이 즐거워지는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매우 예쁜 바다와 그 옆에 있는 등대에도 갔으며 건물의 높이가 234m인 우리나라의 남선타워와 비슷한 후쿠오카 타워에도 가보았습니다. 저희는 좋고 편안한 숙소와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놀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순히 즐겁게 놀고만 온 것은 아닙니다. 첫날 밤 선교사님께서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해족속에게 땅을 사는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돌려 말하는 문화가 있는 해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해족속에 돌려 말하는 문화를 알고 받아들여서 사라를 매장할 땅을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선교할 때 아브라함처럼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하고 그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미션이란 영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접촉점을 만들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 감을 잡을 필요도 없이 곧바로 일본의 좋고 또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화들은 소소하지만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큼 아름다운 문화였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문화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관찰자이자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사람이 없을 때도 차가 잠시 멈추고 가는 것이나 친절하고 규칙적인 점원분들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등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런 문화는 자신의 구역을 중요시 여기며 타인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인 와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고래잡이를 했다던 지역에서 일본인들의 흔적을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저는 일본의 기독교가 유독 적고 발전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일본이 추구하는 모습과 다르고 신토이즘이라고 하는 신앙을 중시하던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즘에 곧 따돌림이나 차별을 당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과 일본에서 자연히 기독교가 배척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배운 다음 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6명의 순교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세워진 순교자 기념비에 갔습니다. 순교자 기념비를 보니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 제 자신에게 실망했고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둔 그리스도들이 마리아상을 불쌍과 흡사하게 만들면서까지 믿는 것을 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둔 그리스도인 자료관에서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초기 일본에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고 신앙만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하다 보니 점점 더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일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본이 되게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운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했다는 사실에 비통한 감정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저는 선교를 처음 해보는 것이기에 제가 선교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강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말이나 선교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관찰자, 연구자가 되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제가 선교 활동을 미약하게나마 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독교를 보는 자세에 대해서까지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교 활동을 또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세상에 넓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준 친구들과 강도사님, 선생님들, 김용민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이번 단기 선교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표한 3명의 친구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넓은 땅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우리 모든 팀원 우리 16명의 귀한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태국 치앙마이 지역의 학교와 라쿤교회 근방 마을로 선교를 하게 될 텐데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겸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그 땅에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와 찬양, 또 한국 문화 공연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준비해 갈 텐데 하나님께서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19일 날 떠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역 기간과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과 기쁨이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팀원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